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소도원 목사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련한 특별 초대석, 오늘 이 자리에는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직전회장님이신 김판호 목사님과 역시 한인 교역자회 직전회장님이신 김경수 목사님, 두 분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김판호 목사님, 김경수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처럼 저희 초대석에 나오셨는데 우리 두 분 목사님 우리 부활절 인사 청취자들에게 나눠주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복음 시카고에 담임하고 있는 김판호 목사입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청자 여러분의 모든 교회와 가정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을 방문했는데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시카고 지역의 한인들, 또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부활절이 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아주 은혜스러운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목사님. 우리 김판호 목사님. 예. 그 부활하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핵심 중에 가장 핵심인데요. 이 부활의 그 정의 혹은 그 사전적인 의미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부활 그러면 이제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지 않습니까? 그 원뜻은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 중에서 죽을 몸으로 되살아나는 소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부활과 소생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지만은 다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살아난 것을 부활이다, 아나스타시스다 말하지 않아요. 그건 소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의미를 살펴보면 헬라어로는 이 동사로서 아스테미가 있고 아나스테미가 있고 또 하나는 에게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이제 일어서다, 또 오르다, 깨우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다 부활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게이로 이 단어는 그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셨다 할 때 이제 수동태형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니스테미 또는 아나스타시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지상 사역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소생시킨 것과 또 궁극적으로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 종말론적으로 부활을 의미할 때, 우주적인 부활을 말할 때 그때 사용하는 이 용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 네. 우리 김경수 목사님은 이제 학위도 거의 마치셨고 논문 쓰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또 신약 성경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예. 나사로가 있었는데요. 이들의 그 기록은 어떤 기록이 있나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기록.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꽤 여러 개가 있죠. 그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린 이야기,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살린 이야기, 또 엘리사가 죽었을 그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장사를 하다가 도적대가 나타나서 놀라서 엘리사의 시신이 있는데 던졌더니 그 뼈가 닿자마자 다시 소생됐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그 구약의 부활 이야기는 사실 지금 이제 우리 김판호 목사님이 설명하신 부활의 의미와는 약간 다른 거죠.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하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또 나사로도 살리고 심지어는 베드로와 바울도
다비다나 유두고를 죽었다가 살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부활 의식과는 좀 다르죠. 예. 이 부활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다시 사셔서 영원히 사시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첫 열매라면 우리는 다음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구약 성경에는 그러면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부활의 개념이 없었느냐? 어떤 학자들은 그런 건 없다. 구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서나 시가서나 예언서 모두에 이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좀 할까요? 하시죠. 예. 사실 그 창세기 1장, 2장을 보게 되면 그 부활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사람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자, 근데 죽게 되었는데 그 아담으로부터 해서 10대의 조상들을 쭉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다 죽었다는 얘기인데 한 명이 안 죽었어요. 바로 에녹이죠. 왜 안 죽었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부터도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그 열조들이 돌아가실 때, 그 아브라함 이런 분 돌아가실 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은 단지 우리가 죽었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막벨라 굴의 시신을 장사하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열조에게로 갔다. 그런 이제 뜻이 그 속에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 그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시가서에나 또는 예언서에는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시편의 구절을 인용해요. 그 시편의 구절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니까는 이미 그 시가서의 성도들도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사야나 또 다니엘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영생과 영벌의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만 죽음 후에 부활 후 영생이 아니라 이 구약의 성도들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판우 목사님, 이제 구약 성경에도 부활이 있었고 신약 성경에도 부활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까 조금 독특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게 독특한 또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독특하죠. 예. 예, 금요일 저녁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 의미는 우리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로서 우리의 죄가 장사되었다는 외적인 이 증거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증거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시는 거죠. 그런 독특성이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살아서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영원토록 살아 계셔서 믿는 자들의 대제사장이시고
또 주님의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증가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나머 또한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부활은 이제 종말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세상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주가 되신다.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살아났다가 죽어서 그냥 그대로 없어졌는데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했다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게 이제 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김경수 목사님 아까 이제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활을 처음서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로마 사람들도 이걸 부정하려고 없애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없앨 수가 없는 것은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그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 텍스트나 컨텍스트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그 부활의 고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역사적 고찰이라고 하면 부활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그런 게 될 텐데 2000년 동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에도 이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도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에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도 하잖아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는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육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그 가연설이라고 도케티즘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또 너무 예수의 신성을 높이다 보니까 성육신도 부정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현대 신학자들에게도 이건 대단히 팽팽합니다. 이 존 다미닉 크로산이라고 이 천주교 출신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은 그 예수의 부활을 전혀 안 믿어요. 신학자이면서도 이 부활이란 뭐냐?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의 삶과 죽음을 계속해서 그 성도들이 경험해 나가는 것. 그게 부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부활이라는 것을 자주 얘기했느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건 사도들이 교회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했다. 이렇게까지 아주 못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를 했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한낱 교회의 교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거로다가 부활을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 지나친 이제 부활에 대한 이해가 되겠는데요. 특별히 또 미네소타 출신의 성공의 신학자인 유명한 마커스 보그라고 있어요. 이분은 부활한 예수가 영적 실제로서 제자들과 함께 한다 하는 거는 인정하면서도 육체적 부활의 측면은 이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이제 가연설의 입장이죠. 그만큼 육체의 부활을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성경의 내용과 이제 부합하지를 않죠. 그 부활의 역사적 고찰이라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저에게 던져준 말씀이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고린도서 15장은 굉장히 우리가 유명한 부활장이라고 이제 이해하고 있는 장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많잖아요. 분열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파당과 분열이 많은 교회에 던진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이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다 하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본질인 부활을 알려줌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그렇게 이제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가 나눠지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음행의 문제에 빠지고 세상 법정에 서로를 고소하고
예배 성찬에 무질서하고 은사를 가지고 교만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고린도서 15장이 중요해요. 근데 그 과거의 신학자인 이 바울은 이 15장 3절 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여기는 분명히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두 번째, 그 죄는 그리스도 자신이 아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세 번째는 그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하면서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이게 자기의 말만이 아니라 증인들이 있다 하고는 베드로, 12사도, 500의 형제, 예. 또 심지어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 예. 모든 사도,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이 바울 자신의 이름까지도 거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이들만이 아니에요. 사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는 막달라 마리아, 뭐 무덤에 갔던 여인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여럿이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모두 증인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예.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부활장이라고 또 소개까지 해주셨는데 우리 김판호 목사님 그 부활이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또 논리적인 이런 사건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긍정적으로 이제 가기도 하는데 부활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사님? 예, 부활을 이제 말할 때는 사도 바울이 우리 김용수 목사님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그 1절에서 11절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증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이어서 34절까지는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가고, 35절에서 58절까지는 이제 신학적으로 답변해 주는 이제 몸의 부활, 소마의 부활,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데, 이 논리적으로 해 나갈 때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것을 제시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풀어 나갔어요. 예. 사도 바울은 부정적으로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첫 번째로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거짓말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이제 전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광신자들의 몸부림밖에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더 나아가서 부활이 없다면 신자가 당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하고 헌신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은 이미 논리적으로도 예수를 만난 자에게는 당연히 있는 것이다.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 가지고도 그걸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다. 부활의 법이 있었는데 그 부활의 법에 처음 적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부활의 법이 살아난 거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재림할 그때에 그에게 붙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도 동일하게 또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부활의 논리를 증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인의 부활이 있은 후에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당연히 부활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펼쳐나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을 우리의 구원 문제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죄가 아담으로부터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계기가 됐는데, 우리 김경성 선생님 이 부활의 그 신학적인 또는 혹은 교리적인 고찰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수 부활의 그 사실은 이제 빈무덤과 또 그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현현했던 그러한 사건들로 증명이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신학적 교리적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 하는 로마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거다. 근데 저는 그보다 좀 더 의미가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부활이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 바울 사도도 죽음에 대한 승리를 자신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치 조롱 사망을 좀 우습게 알듯이 그렇게 이제 승리를 확신합니다. 저는 이 의미가 오늘날 신앙인에게 가장 큰 신학적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어떠한 철학도 이거를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5장 25절에서 58절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 하는 문제를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앞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떤 몸을 갖느냐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씨가 땅에 묻혀지게 되면 이것이 다시 자라나게 되었을 때 그 꽃과 같은 내용으로다가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자, 이 씨앗과 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씨앗이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씨앗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줄기가 나고 꽃이 나는 거라고요. 그렇듯 사도 바울이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한 겁니다. 그게 42절부터 4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고 다시 산다 하는 말이 반복되면서 마치 식물로 비유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활의 몸은 결코 썩지가 않습니다. 영광스럽고요, 강하고요,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이 자연적인 몸이 재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부활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육체의 몸이 부활의 몸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완전히 새로운 heavenly body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은 있어요. 그럼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온 사람들,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되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된다? 호련히 다 변화된다. 그래서 죽은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의미 또 교리적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그 역사적인 또 교리적인 신학적인 면을 우리 살펴봤는데 우리 김판호 목사님께서는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부활을 우리가 이거 갖지 못하면은 헛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구원받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부활이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살아났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 이제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부활은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을 죽여버렸다. 네. 그런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이 모든 것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근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믿는 자마다 거듭남이 있는 거죠. 그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왜?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나가죠. 우리의 관계는 구원받았을 때의 저스티피케이션, 하나님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예.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삶을 이제 성화다. 그래서 그레주얼리 생티피케이션 한다. 예.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진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글로리피케이션을 한다. 영화롭게 변화된다. 이 모든 근거는 부활의 생명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 순간 이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체험하고 그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것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참 좋은 메시지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자꾸 가는데 우리 두 분 목사님들 나오셨는데 우리 부활절 메시지 시카고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부활해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전해 주시죠. 저부터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십시오. 그 신학자, 계시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아주 핵심을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부활 신앙은 철학적인 이야기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역사적 사실 위에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은 모든 인간의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이민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늘 부활의 힘으로 승리하는 정말로 복된 삶을 사는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수 목사님, 예. 초청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죠. 예, 이렇게 또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시카고 지역에 있는 우리 아내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제 곧 이제 부활절이 이번 주일이 되는데요. 이런 말들을 해요. 지금은 부활 신앙이 부활해야 될 때다 하는 말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그 인종 혐오 범죄가 심각하고 또 아시아인들이 그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지난 한 해 동안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또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도 계십니다. 또 지난해 약탈과 방화 이런 사건들의 큰 피해를 또 입으신 분도 있습니다. 이 가정 경제가 어려움을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분들에게 2021년 부활절은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행여나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계시다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 주일에는 이 근처에 있는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기독교 방송국도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보내드리는 KBS 초대석 오늘은 시카고 지역 한인 교역자회 직전 회장이신 김경수 목사님과
이렇게 시카고 지역 한인 교회 협의회 직전 회장님이신 김포노 목사님 두 분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김경수 목사님, 김포노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